네, 코로나 재난 이후에 여러분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에는 아마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끝이 날 것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일상도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시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기간들을 보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이 있었고 반대로 얻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겨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할 때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지체들을 발걸음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해 오셨음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이 재난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개사해서 교육자들이 다 함께 춤을 추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치인데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영상 보면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하고자 더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제가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연습을 과하게 한 나머지 좀 쉬고 있으면서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을 켰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이 막 나와서 막 발표를 하는 것처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잘 추면서요. 그날 아무 노래 가족 발표회 시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시간 너무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영상이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헐. 헐. 저 아빠랑 하면서 다 외웠어.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잘 추죠? 예. 여러분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번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기쁨을 주셨던 그런 적도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면서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위험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멈추었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폐쇄가 될지, 우리 자녀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가 문을 연다고 해도 다시 닫게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또 이번 겨울에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발발하게 될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알보드라고 하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통제 불능의 감정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는 이번 주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동안 진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여파에 따라서 이제는 심리적 지원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내 코로나 기간 동안 외로움과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의 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추후에 자살 지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표현을, 심리적 지원을 다른 차원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분은 우리 모든 마음에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외부 활동이 줄고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적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를 느끼므로 신체적인 균형감을 잃으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확진자의 발생, 확진자의 이동 경로 검색과 같은 정보들이 뉴스와 신문, 우리의 대화들을 차지하면서 우리 내면에 꽉 차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체크하느라고 집에 오기만 하면 코로나 관련 특보를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5살밖에 안 된 우리 하율이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반면에 제가 출근할 때도 아빠 코로나 마스크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저는 집에서는 코로나 관련 특보만 보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 많이 틀어놨는데 이제 내가 적절하게 코로나 뉴스도 틀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틀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균형감을 맞춰주느라고 제가 다른 채널도 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면 우리가 과다하게 접하는 정보 노출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 지지대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서 물리적으로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동력을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선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 또 공무원들이 더더욱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10명대 발생하는 것에 감격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분들은 많은 확진자들을 돌보느라 여전히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와 사랑방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변화된 신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진을 겪는 아포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탈진이란 무엇일까? 탈진이란 용어는 1970년대 초에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버거가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탈진이란 소진된 상태, 다 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질주하던 자동차가 과열되어 연기를 내뿜으면서 헛도는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탈진했다고 했을 때 그 탈진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그 증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도 경증, 중증 환자가 있는 것처럼 탈진의 증세도 마찬가지로 경증과 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탈진의 증세가 와도 마음이 건강하다면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진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케니스라는 학자는 탈진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며 염세적이 되기 쉽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역시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탈진 집합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아포스톨 전 공동체적으로 이 탈진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와 비슷한 감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 내지 치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탈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는 선지자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 탈진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850명과 당당하게 싸워서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8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먼저 달리게 했습니다. 그 거리가 대충 6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리려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만 마음에 돌리면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우상 숭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치 이것은 퍼즐 게임에서 나머지 조각만 다 맞추고 나머지 한 조각만 남아있어 그 남은 조각을 옮겨놓으면 퍼즐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기대했던 것 같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즉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엘리야를 처단하기를 이세벨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 앞서 이스라엘로 갔던 엘리야에게 큰 시련의 소식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위협적인 전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을 붙여놓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제가 왜 놀라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힘껏 한껏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곳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의 미완료형의 접속사 와우가 결합해서 엘리야가 그가 처한 형편을 보고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피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엘리야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도착한 엘리야는 분명 큰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섰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과 함께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자 그는 한순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그인데 심리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심정은 다윗의 시편 55편에서의 고백을 통해 생생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한순간에 그에게 밀어 닥쳐온 감정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경험한 이 심리적인 침체의 근원은 바로 영적인
침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협박만이 그의 생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의 생각 속에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이세벨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생각의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한 걸음에 뒤로 돌아 그 브엘사바로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브엘사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더 도망가게 됩니다. 하룻길쯤 떨어져서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탈진한 엘리야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을까요? 탈진한 엘리야에게서 보이는 세 가지 핵심 감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 중에 어떠한 것이 먼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세 가지가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적인 과부하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3절을 보시면 NIV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frai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관련해서는 4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엘리야의 탄식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 분야에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리학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다 지금. 핵심 심리 분야에서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 치료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감정과 행동 및 자동적 사고를 결정짓는 뿌리가 되는 사고 체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중력이 인간을 지구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감정의 중력도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사람들을 확 핵심 신념으로 잡아 이끄는데 이것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탈진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논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 엘리야는 매우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는 850대 1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그 외로운 그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하여 팀 중심의 사역을 했기에 외롭지 않았다고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힘들 때 자신을 지지해줄, 정서적으로 공감해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과 동행했던 사원마저 단절시키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잠시 기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동굴에 처량하게 혼자 앉아서 일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탈진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 형성을 갈망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더욱 차단해버려서 탈진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총신대학원 이관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진정한 접촉을 피하게 되어 마침내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분리되고 자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고리마저 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고백할 때 이것은 사실 생각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바알과 아셀 선지자들을 8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60km나 되는 이스라엘로 가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신체적인 피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몸은 당시에 매우 쇠약해 있었습니다. 탈진은 누구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투입된 에너지보다 빠져나간 에너지가 더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엘리야는 충전이 없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탈진에 있는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이것은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호렙산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은 탈진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두 차례의 음식을 제공할 때에 그 앞에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터치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극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다시 5, 7절을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원문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외인내 제라는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한 후 로뎀 나무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진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만진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9장에서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이번 장까지 포함해서 3번의 공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한 뒤에 요단의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시냇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하루에 2번씩 일용할 양식이 떡과 고기로, 여러분 전혀 놀라지 마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가게 됐는데, 그를 대접한 것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불쌍하고 외롭게 사는 불쌍한 가부였습니다. 그녀와 아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 음식을 먼저 나에게 대접하라는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엘리야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죠?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음식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받은 이 공급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된다면 이 본문의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3가지 공급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다 뜻밖의 공급으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마치 광야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뜻밖의 사건으로 엘리야를 공급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다시 40일 동안 여행을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즉, 그는 다시 동굴에 숨어버림으로써 여전히 아까 보여준 것 같은 사환과의 거리를 둔 것처럼 철저하게 관계를 맺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에서 불러내어서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숴가는 장면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지진이 있고 촉각으로 느낄 수 있죠. 타는 불, 촉각과 시각, 후각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호렙산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과 천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물과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물과 불로 이렇게 능력으로 경험했지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이 필요할 때는 물과 불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엘리야처럼 지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은 너무 부드러운 음성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외로움과 무능감을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을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 홀로 남았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지자이며 또 엘리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일과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가진 무능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친히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그가 세운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외로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감당한 사명들은, 앞으로 감당할 사명들은 이전에 그가 했던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기력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홍배는 목회자 탈진 클리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탈진을 느끼는 사람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이나 상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다. 쉬운 일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방역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아까 심리 방역할 때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서 은혜 방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은혜 방역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 코치이자 변화와 리더십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인 벤 티글러라는 사람이 더 레더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의 사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오늘 강단에 한번 사다리를 제가 놓고 제가 한번 해볼까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지지대를 밟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올라가야겠다.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다리를 기초로 은혜 방역 사다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 벤티글러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되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지체들로부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제가 이 무릎을 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문제로 기도했을 때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그 답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지체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곁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네가 찾아봐라, 질문해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천적 차원에서 기도 제목이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것이에요. 설교자로서 로이드 존스는 그가 경험하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 명의 설교자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포스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표시는 설교자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생각이 명료해지고 언어가 명료해지고 말하기가 수월해지고 권위와 자신감이 느껴질 때,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내 환경과 상관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올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할 때 회중도 이것을 즉각 감지합니다. 그들은 압도되며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압도되며 진지해지고 죄를 깨닫고 감동받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아와 같이, 여러분 고아가 아니죠.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시죠. 그런데 고아와 같이 여러분이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것은 많은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지 저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정해지게 하시고 제 안에 확신이 있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뜨거움으로 저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동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즐거움이 벤티글러가 얘기한 행동의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 탈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책을 읽다가 존 레녹스 교수님이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 책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할 만큼 이미 암의 시대, 매독의 시대, 중풍, 공습, 철도 사고, 자동차 사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달리 말해 이것이 전혀 새로운 상황인 것처럼 과장하지 말자.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웅크리면서 잔뜩 주눅들기 있기보다는 이 폭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자. 기도하고 일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과
또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꽉 찬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하나님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지지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벤 티글러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봤던 그런 사진이고 제가 많이 공부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인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루터 설교자. 그리고 청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교자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위에 그림 보시면 각 주체들이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지칭합니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청중들도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삶 속의 마음이 화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뢰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하시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렇게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주 계속 엎드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하루의 일과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좀 말씀이 좀 긴데요,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 찬양을 찾다가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디트리 보네포의 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보네포는 1943년에 나치 정권의 반대에서 투옥되었고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삶과 그의 시를 살펴보다가, 이 보네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은혜로 방역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 여러분 1년에 보시면 그는 물론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면에 보시면 그가 외로워할 틈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이 보네퍼는 그 외로움도 이겨내고 나만 사랑의 하나님의 그 감동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5연에 보시면 그는 감옥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5연에 보시면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명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촉각으로 만나주시고 시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천사의 어루만진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열등감을 경험하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과 외로움들을 아시고 열등감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살아계시는데,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홀로 엘리야가 마치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간 것처럼 여러분 왜 자꾸 떨어나가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기 쉬운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내가 유쾌하는 날이 비록 코로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치료에 기뻐하며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제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제들이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특별히 오른나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아버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가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보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일으키시며 두려움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며 할미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내 일상생활을 맞이하기에 두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곁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수고하느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온라인 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지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뜻밖의 사건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불과 물과 바람과 크고 강한 지진과 또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 지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